지난 밤부터 또 계속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길이 많이 미끄러운데요. 오할 때 조심하시기 바라고, 오늘도 하나님께서 동행하셔서 안전함으로 지켜주시는 믿음의 한날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일 새벽 기도회는 온 세대 새벽 기도회로 우리 스크랜턴 예배당 5층에서 모입니다. 착오 없으시길 바라고, 또 자녀들과 함께 온 가족이 함께 새벽 기도의 자리를 지켜주시기를 바랍니다. 앞서부터 계속되었던 엘리후의 긴 변론이 드디어 끝이 나고 이제 하나님께서 욥기에 등장하십니다. 욥과 친구들의 오랜 논쟁을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으시지요. 오랜 침묵을 깨뜨리시고 드디어 하나님은 폭풍우 가운데에서 욥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왜 욥이 이러한 고난을 당하는지, 그들 가운데 누구의 말이 맞는지 우리가 함께 봉독한 오늘의 이 본문에서만은 분명히 알기가 어렵습니다. 그보다 먼저 하나님은 지금 욥의 무지를 깨닫게 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신비한 자연 현상을 열거하시면서 욥에게 이 모든 신비한 일을 알 수 있는 지혜가 너에게 있느냐 묻습니다. 비단 욥에게 하시는 말씀만이 아니죠. 우리 인간에게 묻는 질문이십니다. 우리 인간은 시간적, 공간적 한계 속에서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인간이 아무리 지혜롭고 기술이 발달한다 하더라도 시간과 공간의 한계를 초월할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돼. 그러나 욥에게는 지금 하나님께서 친히 나타나셔서 말씀하신다는 이 자체가 놀라운 응답이었습니다. 사실 욥이 그토록 바라던 바가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나타나 말씀하신다는 것만으로도 자신이 버림받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된다는 거죠. 만일 욥이 형벌을 받아서 그대로 죽어 마땅한 자였다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나타나지 않으셨을 거예요. 욥은 어느새 자신의 말이 맞느냐 틀리느냐, 옳고 그름을 따지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음을 깨달았어요.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느냐? 친구들의 모든 예상을 깨고 그동안 철저히 죄인으로 낙인 찍혔던 욥에게 하나님께서 이처럼 나타나셨다는 것 자체가 이미 그에게는 무엇과도 비할 수 없는 놀라운 은혜였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금 여러분과 함께 하신다고 믿으신다면 그 무엇보다 놀라운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어떠한 말씀을 하시든지 여러분 그것이 축복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원하시든지 그것에 순종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이에요.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에 가능한 겁니다. 불평과 원망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실 때 의미가 있는 겁니다. 그렇지 않고 하나님의 얼굴이 나를 향하지 않으신다면, 하나님이 나를 떠나신다면 우리의 모든 것은 헛되고 소용이 없기 때문입니다. 어떠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는 복된 인생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하려면 날마다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야 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룩한 삶을 깨달아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놀라운 은혜를 깨달은 사람이 바로 하나님이 무슨 말씀을 하셔도 다 인정하고 순종할 수 있는 사람이 됩니다.
욥은 이제 진정으로 그러한 사람이 되어가고 있는 거예요. 친구들과의 논쟁에서 자기의 주장을 증명하고 이기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친히 자신을 찾아와 주셨다는 그 사실만으로도 욥은 이제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위로와 소망을 얻었습니다. 이 놀라운 위로와 소망이 오늘 우리에게도 풍성히 임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또한 이 위로와 소망이 지금 꼭 필요한 이들을 위해서 여러분 전심으로 기도하시고 그것을 전하는 사명을 감당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위로와 소망이 되시는 거예요. 오늘의 본문에 보면 하나님께서 욥에게 하시는 말씀이 질문이죠. 계속해서 물으십니다. 스스로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의 계획이 이 세상에서 잘 보이지 않는다고 하는 욥의 불평을 잠재우시는 과정이에요. 욥은 앞서 질문하던 자였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이럴 수 있습니까? 그러나 이제는 질문을 받는 자가 되었어요. 하나님은 욥에게 여러 수사적인 질문을 던지십니다. 하나하나 이 질문을 듣게 하시면서 창조와 창조 세계에 미친 하나님의 그 활동에 대해서 가지고 있던 욥의 견해가 옳지 않다는 것을 깨닫게 하십니다. 여러분, 욥기를 계속 묵상해 가시면서 느껴 가셨겠지만 우리도 때로 욥과 같이 생각될 때가 있어요. 답답하고 어려움을 당할 때, 이유를 알 수 없는 고난을 당할 때, 불평과 원망을 넘어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그 흔들린다는 것 자체가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 그 흔들림으로 인해서 더욱 믿음의 반석 위에 세움받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더욱 굳건히 하나님만을 의지하시고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더욱 깊이 깨닫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지 못하면 그 흔들림으로 인해서 우리의 삶에 평안이 사라지고 혼돈이 찾아오게 돼요. 그 혼돈의 삶 가운데 있을 때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그 혼돈은 지금 우리에게는 참으로 감당하기 어려운 너무나 큰 것으로 보일 수 있지만 창조 세계를 지으시고 주관하시는 하나님 앞에서는 그 어떠한 혼돈도 갓난아기와 같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혼돈의 세력까지도 선한 목적을 위해서 사용하실 수 있는 분임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 혼돈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주관해 가시고 이 세상을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손길을 우리가 더욱 깊이 깨닫게 되는 거예요. 욥의 고난은 우리의 삶에도 또한 일어날 수 있는 혼돈의 상황, 그 이유를 깨닫게 하십니다. 그 혼돈은 오직 하나님만이 잠재우실 수 있어요. 그 혼돈 가운데에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우리가 깨달을 때 비로소 참된 평안을 누리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만을 전적으로 신뢰할 때 그 혼돈은 창조 세계의 질서를 회복하게 돼요. 하나님은 욥에게 그러한 깨달음을 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인생의 어떠한 혼돈의 상황에서도 창조주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하다는 것, 더욱 깊이 깨닫고 신뢰하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말씀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고 그 인도하심에 따라 담대히 나아가시는 믿음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서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오늘도 말씀으로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시고 말씀에 능력을 더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언제나 하나님의 선하신 인도하심에 따라 담대히 나아가는 믿음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로 인생의 혼돈의 상황에 있다 할지라도 창조주 하나님의 선하심과 회복의 은총이 우리 가운데 있음을 잊지 않게 하시고 도리어 하나님의 그 놀라운 역사를 깊이 깨닫는 믿음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감사함으로 간구하는 기도를 하나님 들어주시고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증거하는 자들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중보하며 기도하는 제목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위로와 소망이 필요한 이들 하나님 친히 찾아가 주셔서 그들의 인생을 다시금 믿음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고 함께 예배 드리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룩하신 뜻을 깨닫기를 원합니다. 우리 인생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그 뜻을 이루어가는 믿음의 주인공들 되게 하시고 우리 아연의 성도들로 말미암아 이 세상에 참된 소망과 생명의 빛이 전하여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의 연약함 가운데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 병상의 자리가 하나님의 은총을 깨닫는 놀라운 믿음의 자리가 되게 하시고 어떠한 것도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끊을 수 없음을 고백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의 모든 삶도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고 기뻐하시는 복된 한날 되기를 원하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